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90편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니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명령을 거부하고서 도망치다가 물고기한테 붙잡혀서 사흘 동안 고생했던 요나. 그 요나가 마지못해서 니느웨 성으로 가죠. 거기 가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마지못해서 가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냥 대충대충 전하는 둥 마는 둥 그렇게 합니다. 사흘은 다녀야 될 큰 니느웨 성에서 달랑 하루만 일하고 그냥 말아버리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니느웨 사람들은 대대적인 회개를 합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굵은 베옷, 슬픔과 고통을 상징하는 옷이고요. 회개할 때 이 옷을 입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왕까지도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았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왕이 또 조서를 내립니다.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왕이 이런 조서까지 내립니다. 대대적인 회개가 일어납니다.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예정하셨던 심판을 취소하시죠. 니느웨 사람들의 이 회개가 하나님의 심판을 막은 겁니다. 회개가 심판을 막았습니다. 첫 번째 말씀이고요. 두 번째는 소돔과 고모라 심판하실 때, 그때 심판하시겠다는 계획을 아브라함이 이제 알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거기에 의인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도 그 의인도 함께 그 심판할 때 같이 멸망을 당할 텐데 그거 부당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건의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에 50명의 의인이 있다면 심판을 취소하겠다. 이런 말씀으로 시작해서 그 숫자를 10명까지 줄여주시죠. 근데도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의인 10명이 없었기 때문에 심판을 피하지 못한 것으로 이렇게 됩니다. 의인 10명이 없어서 심판을 받았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은 니느웨 사람들처럼 회개하지도 않았다는 얘기가 됩니다. 요나로 하여금 니느웨에는 경고했던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에는 왜 그렇게 하지 않으셨을까? 경고하지 않으신 건가? 여기도 선지자를 보내셨더라면 니느웨처럼 이 사람들도 회개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 우리 이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미 경고했더랬습니다. 메소포타미아에서 온 왕들이 소돔을 공격한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을 다 붙잡아가 버렸고 그리고 약탈해서 재물을 다 뺏어가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쫓아가서 그들을 급습해가지고 쳐서 다시 찾아오지 않습니까? 아브라함 덕분에 소돔과 고모라가 다시 회복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 전쟁이 사실상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하나님께서 경고를 통해서 정신 차려라 이렇게 해주신 거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구원해 주신 거고 그런데도 얼마 후에 아브라함이 살아있을 때 불과 몇 년 내지 몇십 년 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겁니다. 그 경고를 무시해버린 거죠. 소돔과 고모라에는 의인도 없었고 이 사람들은 회개하지도 않았고 경고도 무시해버린 겁니다. 이게 소돔과 고모라의 실상이었다는 겁니다. 경고하시고 또 아브라함을 들어서 1차 구원까지 해주시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달라지지 않았던 소돔과 고모라 심판을 피할 수 없었죠. 결과적으로 지구상에서 사라져버렸습니다. 이 두 번째 얘기고요. 세 번째는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군대가 작은 성 아이를 공격합니다. 아이라고 하는 작은 성을 공격합니다. 크고 견고했던 여리고 성을 점령한 직후이기 때문에
그깟 작은 아이성 정도 이거 별거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을 정탐한 사람들이 여호수아에게 와서 보고를 하죠.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만큼 만만하게 보였던 아이성, 그만큼 작은 성입니다. 이 제안에 여호수아도 흔쾌히 받아들입니다. 적은 숫자의 군대만 보냈죠. 큰 패배를 당하고 돌아옵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아이 사람들한테 쫓겨서 도망쳐야지 됐고 적지 않은 사람이 거기서 죽었습니다. 이때 상황을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됐다 이렇게 성경에서 묘사합니다.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됐다. 자, 니느웨는 회개를 통해서 구원받았고요. 소돔과 고모라는 회개하지도 않았을 뿐더러 그곳에는 의인도 없었기 때문에 심판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아이성 전투는 그럼 왜 그렇게 됐나? 한 사람의 불순종이 원인이었지 않습니까? 여리고성에서는 아무 물건도 취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지엄한 명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명령 무시하지 않습니까? 그게 원인이 됐습니다. 자, 이 사실을 알게 된 여호수아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다 같이 회개합니다. 그리고 원인의 제공자인 아간을 처단하죠. 회개와 심판과 구원에 관한 세 가지 예를 먼저 드렸습니다. 성경에 있는 세 가지 예입니다. 본문 시편 90편, 이 시편 90편은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라는 표제가 붙어 있는 시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쓴 시입니다. 시편에 있는 유일한 모세의 시이고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150편에 이르는 이 시편의 시 중에서 가장 오래된 시가 됩니다. 가장 먼저 쓰인 시. 모세가 자신의 일생에서 성공과 실패를 다 경험했죠. 그리고 좌절과 무력감까지도 경험하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 모든 것을 다 경험했던 모세가 자신의 삶을 통해서 나온 느끼고 깨달은 그걸 가지고 쓴 시이기도 합니다. 모세가 이 시편을 통해서 인생을 논하고 있습니다. 인생이라는 게 뭔지. 자, 인생이라는 게 뭘까요? 본문 3절에서는 모세가 사람을 티끌이다 이렇게 정의합니다. 사람은 티끌이다. 먼지다 그런 뜻이죠. 먼지, 티끌, 먼지 똑같은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사용한 재료가 진흙이었지 않습니까? 진흙이라고 번역된 히브리 원어가 가지는 뜻은 티끌이라는 뜻도 됩니다. 티끌, 먼지 그런 뜻입니다. 자, 우리 인생은 원래 티끌에 불과한 별거 아닌 존재라는 겁니다. 별거 아닌 존재라는 겁니다. 그 티끌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거기에 하나님의 형상을 부여하시고 하나님 닮은 존귀한 존재인 인간을 창조하신 겁니다. 그게 우리 인간들의 실체입니다. 자, 그런 우리의 진정한 가치는 그럼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어떤 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거룩한 존재로서 사는 인생, 말 그대로 인생이 되고, 어떻게 할 때 우리가 불면 날아가 버리고 마는 티끌이 되고 말 건가? 우리가 인생을 살 건가? 티끌로 살 건가? 이거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한꺼번에 사정없이 밀어닥친 환난 때문에 그 환난을 감당할 수 없었던 욥이 욥기 3장에서 자기의 생일을 저주합니다. 이렇게 자기 생일을 저주합니다. 내가 난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산의 아이를 베었다 하던 그 밤도 그러하였더라면, 그 밤이 캄캄하였더라면, 하나님이 위에서 돌아보지 않으셨더라면, 빛도 그날을 비추지 아니하였더라면. 이렇게 자기가 태어난 생일을 저주합니다. 전도서에는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전도서 6장에 있는 말씀인데,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그가 안장되지 못하면,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안장되지 못하면 낙태된 자가 그보다는 낫다 하나니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게 낫겠다. 이렇게 보면은요,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게 허무주의 또 염세주의자들이 얘기하는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 염세주의가 뭐냐면은요,
세계는 원래 불합리하여 비애로 가득 찬 곳으로서 행복이나 희열도 덧없는 일시적인 것에 불과하다. 사전에서 이렇게 정의합니다. 세상이라는 게 원래 불합리해서 비애, 그러니까 슬픔으로 가득 찬 곳이고, 그렇기 때문에 행복이나 희열, 이것도 사실 덧없는 거, 일시적인 거, 사라져버릴 거, 그런 거에 불과하다. 이렇게 보는 게 염세주의입니다. 세상을 혐오하고 세상을 형편없이 보는 그런 거나 허무주의를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전도서 기자도 이렇게 탄식하지 않습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보면은 성경에서도 똑같이 염세주의, 허무주의 이걸 얘기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이 말을 누가 했습니까? 헛되고 헛되며.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솔로몬이 한 얘기지 않습니까? 해보고 싶은 거 다 해본 사람, 갖고 싶은 거 다 가져본 사람, 권세와 명예까지 다 누려본 사람, 그런 솔로몬이 내놓은 탄식입니다. 사람이 산다는 게 참 이렇게 헛되더라. 논어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생이지지자 상야. 한문인데요. 한번 보십시오. 생이지지자 상야. 학이지지자 차야. 고니학지 우기차야. 고니부락 민사위하의. 딴 나라 말 같으죠? 무슨 뜻인가 풀어드리면은요. 생이지지자 상야. 태어나면서 아는 사람이 상급, 제일 높은 급이고, 태어나면서 아는 사람, 그러니까 깨우침이 빠른 사람이 최고다. 그 다음에는요, 학이지지자 차야. 배워서 아는 사람이 그 다음이고, 고니학지 우기차야. 이건 뭐냐 하면은, 깨우치는데 부족함이 있지만, 배우는 자, 배울 학자가 들어가 있죠? 배우는 자가 또 그 다음이고, 마지막 절은 뭐냐 하면은요, 고니부랍 민사이하이. 이거는 부족한데도 배우지 않는 사람은 백성 중에서 최고 하빨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스스로 깨달아 아는 은사를 가진 사람이 최고라는 겁니다. 자연히 저절로 깨달아 아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배워서야 아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고난을 겪어보고서 고생을 죽도록 하고 나서 비로소 깨닫는 사람도 있더라는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얻어맞으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것도 있고, 이게 공자가 본 인생들의 현실입니다. 논어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성경은요, 공자가 본 이런 견해보다 비관적입니다. 공자가 본 거는 얻어맞아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 봤는데, 그거보다 그 성경은 더 비관적으로 인간을 봅니다.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아무리 깨우쳐줘도 깨닫지 못하는 존재라는 겁니다. 니느웨 사람들처럼 깨닫고 회개해서 심판을 피하는 지혜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지혜 분명히 줬습니다. 그렇지만 그 지혜가 얼마 못 간다는 겁니다. 니느웨도 사실은요, 그때뿐이었더랬습니다. 그때뿐이었습니다. 요나 이후에도 변하지 않은 게 니느웨입니다. 요나 때 회개했습니다만 그 이후에 안 변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성경에 보시면 요나가 니느웨를 상대로 회개를 선포합니다만 나훔이라는 책이 있죠. 나훔 선지자도 역시 니느웨를 향해서 회개를 선포합니다. 회개하라. 다시 외칩니다. 요나보다 늦게 활동한 사람입니다. 결국 니느웨가 어떻게 되는가? 나훔 선지자가 예언한 그대로 범람하는 물로 심판을 받아서 니느웨가 땅속으로 사라져버립니다. 어마어마한 홍수가 니느웨 도시를 삼켜서 흙이 내려가서 다 덮어버린다는 겁니다. 니느웨가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니느웨가 언제 사람들 눈에 다시 뛰어나는가? 1847년에 영국의 고고학자 레이아드라고 하는 사람이 발굴할 때까지 니느웨라는 도시는 전설 속에 남게 됩니다. 역사에는 분명히 니네베라고 하는 도시가 있긴 있는데 흔적이 없다는 겁니다. 근거가 없다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거 가짜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 1847년에 드러납니다. 2000년 넘는 세월 동안 땅속에 묻혀 있었다는 겁니다. 요나 때에 회개하고 심판을 면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용히 지나갔다는 겁니다. 아무 일 없이 지나갔죠. 이렇게 되니까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야, 이거 원래 있지도 않았던 심판 때문에 우리가 괜한 짓 한 거 아닌가?
이게 사람들의 간사한 마음이죠. 니느웨가 그렇게 흘러간 것 같습니다. 나훔 선지자가 다시 회개를 선포했을 때는 꿈쩍도 하지 않은 게 니네베고 그때 심판을 받게 됩니다.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들 생각합니다. 소돔과 고모라. 여기도 지금도 흔적도 없이 사라졌지 않습니까? 이거 그저 사람들이 만들어낸 얘기에 불과하다. 또 생각합니다. 그 어마어마한 노아의 홍수, 온 지구가 물속에 풍덩 빠졌던 그 노아의 홍수 심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사람들이 꾸며낸 얘기다. 지구상에 홍수의 흔적이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또 지구상에 있는 거의 모든 문화권에 대홍수의 전설이 남아 있습니다. 이쪽 대로 저쪽 대로 할 거 없이 거의 모든 문화에 다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그런 일 없었다. 없었다. 꾸며난 얘기다. 겪고도 깨닫지 못하는 게 인생들이라는 말씀을 지금 드리는 겁니다. 덴마크의 철학자이면서 신학자인 키에르 케고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죄를 짓는 것은 가장 인격적이다. 인간적이다. 그러나 그 죄에 그대로 머무르는 건 악마적이다. 죄를 짓는 건 인간적이고 죄에 머무르는 건 악마적이다. 인간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어쩔 수 없이 죄를 짓게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우리 죄성이 그렇게 만들게 되는데 우리가 그걸 이기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짓는 건 인간적인데 그렇다고 해서 죄와 함께하면서 늘상 죄를 지으며 사는 거 이걸 당연하게 여기는 건 분명히 죄라는 겁니다. 악마가 우리를 유혹하는 걸 거부하지 않고 그 유혹을 받아들이면서 그놈하고 함께 손잡고 즐기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 힘으로 이길 수는 없다고 할지라도 악과의 동맹, 악마하고 손잡고 사는 거 그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한 겁니다. 우리가 작정하고 악마의 편에 붙어버리면 그래서 죄 짓는 일을 즐기면서 죄에서 벗어나려는 노력도 하지 않는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 그럼 어떻게 되는가?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죄를 짓는 자에게 내려지는 가장 무서운 형벌은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이다. 로마서 1장에서도 말씀하죠.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냥 죄 짓게 그냥 내버려 두신다는 겁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죄를 짓고 또 나쁜 짓을 하면서도 양심의 가책조차 느끼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다는 겁니다.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되는가? 더 죄를 짓겠죠. 신나게 죄를 짓 겁니다. 더 죄를 짓는다는 얘기는 이제 세상에 좋은 것 쫓아간다는 얘기죠. 이렇게 되니까 세상에서 잘 나가기도 합니다. 세상에서 삶이 잘 되고 형통하고 재밌어지고 더 많은 죄를 지으면서도 더 많이 챙기게 되고 그럴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그게 바로 무서운 심판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 두시는 것. 그렇게 해도 내버려 두시는 게 가장 무서운 심판이라는 겁니다. 시편 73편 기자가 그렇게 죄를 지으면서도 잘 나가는 사람들 보면서 이렇게 좌절하면서 시를 썼습니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자, 그런 사람들 보면서 우리가 열심히 살고 또 깨끗하게 살고 정직하게 살고 이렇게 살려고 노력하면서 손해보는 이 삶, 이게 참 헛돼 보이더라는 겁니다. 내가 무슨 짓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겁니다. 시편 73편의 기자가 그걸 노래한 겁니다. 근데 이 시편 기자가 이 시의 뒷부분으로 가게 되면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무슨 뜻인가 하면 하나님 앞에서는 마지막 때를 바라보니까 그 종말이 분명하게 보이더라는 겁니다. 끝이 보이더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마지막 때를 바라보니까 분명히 보이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을 것고 그리고 그 심판이 매우 공정하고 매우 엄할 것이라는 것.
그런 관점에서 들여다보니까 이 끝이 분명히 드러나더라는 겁니다. 걱정할 게 없더라는 겁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미 다 된 자가 아니다. 이미 다 된 사람이 아니다. 아직도 되어가고 있는 사람이다. 그리스도인은 완성된 사람이 아니고 아직도 만들어져 가고 있는 사람이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이미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구원받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러나 거기서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구원받았지만 아직 완성된 상태는 아니라는 겁니다.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여전히 나아가고 있는 중이다. 그런 말을 한 겁니다. 완성을 위해서 나아가고 있다. 네, 무슨 뜻인가 하면은요,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 아무렇게 살아도 된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는,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는 과거에 우리가 지은 죄, 그리고 우리가 지금 어쩔 수 없이 짓게 되는 죄, 또 우리가 장차 앞으로 짓게 될 그 죄까지 다 이미 용서하신 거다. 그래서 이 틀린 말 아닙니다. 그런 말 해가면서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게 바로 악마적인 생각이라는 겁니다. 그런 생각으로 작정하고 죄를 즐기는 것, 그게 바로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짓이고, 그게 바로 성령을 거스리는 그런 죄가 된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요,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다 있다는 겁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우리한테 있는 죄된 본성이 그런 생각을 자꾸 불쑥불쑥 가지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 짓는 걸 우리 마음속에서 스스로 정당화해 나가기도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데 용기를 갖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걸 결산해야 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때를 생각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그 자리를 모면할 도리가 없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그 죄값을 대신 치르신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한테 아무 소망이 없다는 거. 이걸 모르고 인정하지 않고 살다가는 그때에 뼈저리게 우리가 후회하게 될지도 모르게 된다는 겁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겁니다. 자, 소돔과 고모라는요, 의인 10명이 없어서 심판받아서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10명이 아니고요. 10명이 없어서 그렇게 된 게 아니고 단 한 명의 의인도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단 한 명도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이런 말씀 드리나? 예레미야 5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물론 이 말씀은 직접적으로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신 말씀입니다만 똑같습니다. 어떤 도시든지 심판받는 거 똑같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찾으시면 하나님이 심판 안 하십니다. 아간 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 이스라엘은 작은 아이성 전투에서 처절한 패배를 당했지 않습니까? 또 단 한 사람이 없어서 도시가 멸망하고 한 사람의 범죄가 민족을 고통에 빠뜨린다는 겁니다. 한 사람이 그렇게 만듭니다. 한 사람이 되게 할 수도 있고 안 되게 할 수도 있고, 우리가 저지르는 단 하나의 죄가 우리가 생각 없이 저지르는, 또는 우리 자신을 정당화해가면서 슬쩍 짓는 그 단 하나의 죄가 우리의 삶을 완전히 무너뜨릴 수도 있다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눈 감고 슬쩍 짓는 죄 하나로 우리 전체가 망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경고를 무시하지 않는 게 지혜입니다. 또 이런 경고를 무시하게 되면 그런 삶이 바로 스스로 티끌의 자리로 돌아가 버리는 그런 삶이 된다는 겁니다. 인생이 아닌 티끌이 돼버린다는 겁니다. 반대로 내가 비록 큰 손해가 되더라도, 또 많은 것을 잃더라도 하나님 말씀에 따른 행함이 우리한테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걸 또 반드시 기억하실 겁니다.
의인 한 사람이 도시를 구하고 민족을 구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 때문에 행한 올바른 일, 손해본 거, 이걸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거룩한 사람이 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걸 빌미로 해서. 믿음으로 바로 선 요셉 한 사람이 가족을 구했고 세상을 구했습니다. 한 사람이 그렇게 했습니다. 믿음의 사람 노아, 딱 한 사람이었죠. 그 당시에. 노아 한 사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무시무시하고 엄청난 심판 속에서도 인류의 역사가 끊어지지 않고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한 사람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자, 그리스도인 된 우리, 여러분 한 사람을 하나님 원하십니다. 우리가 살아야 될 곳, 우리가 거처로 삼아야 될 곳, 어딘가? 오직 한 곳입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하나님 말씀 안에 사는 한 사람을 하나님 지금 찾고 계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이십니다. 티끌에 불과한 저희에게 생명을 주어서 살게 하시고 택하여 믿는 자로 또 서게 해주시고 영생의 소망도 갖게 해주셨습니다. 이제 저희들의 거처가 되시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희가 진실과 성실로 살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주님을 찬양하면서 거룩한 주님의 자녀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저희에게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